안녕하세요. 기독교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교재의 20페이지입니다. 교재 20페이지, 국세청에서 제공한 교재 20페이지에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에서 제가 이미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활동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인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누구이고 또 누가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외에 교회는 이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과연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교재 20페이지 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누구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번. 개념을 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분이 종교인 소득을 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종교인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해 보면은 종교 관련 종사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누군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뭐 그 외 성직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여기에는 목사, 또 뭐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도 다 이 목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종교인 소득을 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 그 중에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퇴직하신 목사님 계시죠? 은퇴하신 목사님. 그래서 은퇴 목사님 중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20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면 그 은퇴 후에도 교회에서 사례를 계속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역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도 교회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금액 또는 뭐 불규칙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종교인 소득으로 퇴직 목사님도 은퇴 목사님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계속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류표 21페이지 밑에 보면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이 있죠. 전도사도 나옵니다. 전도사. 전도사 역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파트타임 전도사도 신고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역시 파트타임 전도사도 파트타임이던 뭐 전임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이나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기 교육 목사님이든 다 이렇게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은 강도사님이나 또는 준목들 있죠. 준목, 강도사님이나 준목도 역시 종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신고를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목회자, 종교에 관련 종사자가 아닌 분인데 사례를 받는 분이 계시죠. 지휘자나 뭐 아니면은 이제 찬양대 뭐 솔로라든가 뭐 아니면 악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인인 경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행정간사
또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사무 보시는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관련된 분들은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행정 간사 뭐 이런 분들은 월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 근로자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근로자로. 그래서 매일같이 출퇴근하셔서 규칙적으로 사례비를 받는 경우,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 4대 보험을 이렇게 같이 해서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휘자나 이런 뭐 악기, 찬양대, 그래서 이제 불규칙하게, 물론 뭐 규칙적으로 받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불규칙하게 오셔서 이렇게 받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강과 2강, 3강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또 얼마가 받을지 모르지만 또 이게 받게 되는 경우를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된다. 이거는 뭐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불규칙하게 받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는 기타 소득을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휘자나 악기나 찬양대 뭐 이런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은 따로 신고를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가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좀 애매한 경우로 질문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도인이랍니다. 전도인. 예,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역할을 전도사님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의 뭐 전도사님이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하는데, 전도사님은 아니라 평신도 중에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서의 어떤 이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한다면 그냥 일반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전도사님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전도사로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회나 아니면 지방회나 아니면 총회 등에서 전도사로서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전도사로서 종교인 소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셔서 종교 관련 종사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받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어떤 행정간사나 아니면은 뭐 사무 보시는 장로님이나 뭐 이런 어떤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매일같이 출퇴근해서 하신 분은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근로로 근로자로 신고를 하시고, 그 외에 불규칙하게 받는 전도인도 그러겠죠. 전도인이나 지휘자나 뭐 악기 하시고 뭐 찬양대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이게 계산하는 또 방법과 또 세금이 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금액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이 이런 것은 다음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